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서서히 죽이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해를 받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진다라면 교회가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기도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히 펼쳐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여러분들은 충성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외에 다른 일에 더 바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감당하고 또한 봉사처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충성을 올려드리고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서서히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렸던 것,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달려나갔던 것들이 점점 일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관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올려드리고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처럼 구제를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보살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 나눔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집도 수리해주고 많은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것에 기도가 빠진다라면,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인간의 계획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인간의 뜻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아시는 분은 가족 중에 고3이 있거나 재수생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아마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69일 남았습니다. 69일 정도 남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딴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고3이, 그 재수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하거라, 내가 기도할게, 이것이 아닙니다. 너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너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위에 연합하실 것이고, 너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너의 작은 그 신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전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만 시작하려고 하면 책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여있고 그동안 얹혀져 있던 공부를 방해하던 모든 것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몸이 피곤해져 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 잠깐 누웠는데 아침입니다. 그래, 오늘 저녁부터 열심히 다시 이 책상에서 공부해야지. 그런데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와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공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핑계거리를 찾게 되어지고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고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에 마음이 뺏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기도를 놓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일이 잘 되어지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너무 바빠서 혹시 기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일들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기도는 빠지고 그 일이 기쁘고 그 일을 더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시고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의 자율성의 도전이며 방해꾼이고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는 이질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이제와 절절히 통감하는 바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충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순식간에 믿게 아니하시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치 않으시며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피곤을 무릅쓰고 양팔을 들었을 때에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게 된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이 동참할 수 있게 하셔서 자녀들과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욕심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들어가 골방에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백성,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딱 하나 기도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어떤 것이 불어와도, 그 어떤 것이 방해해도 우리는 기도로서 능히 이기고 달려나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올려드리기 위해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모든 것에 기도 중심의 사람을 원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신 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그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열정을 잃게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열정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얼굴을 보지 않아도 마음이 애달습니다. 또 얼굴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연애를 할 수 있고 그런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어서 답답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연합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차츰차츰 믿음이 익숙해지고 신앙이 익숙해지고 봉사가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열정의 기도가 식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좀 부족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기도 대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바로 그 일에 투입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식어진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되는데 3가지 정도로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급하게 변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생각이 먼저, 또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자꾸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 시간에 그것이 들어온다라면 내 기도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한 열정이 식으면 기도 시간이 조금씩 당겨집니다. 예배가 끝나고 충분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6시까지 기도하셨던 분들이 나도 모르게 한 5분 줄어들고 또 5분 줄어들고 또 5분 줄어들고 정말 합리적인 이유로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차가 막히니까 빨리 가서 아침 준비해야지, 출근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남편이 싫어하니까, 자녀가 싫어하니까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가서 짠하고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들로 조금씩 변해간다라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행복을 느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새 찬송가 623장 딱 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찬송가입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의 열정을 드린다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일과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익숙해지면, 자신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맡기며 의탁하며 기도하던 것에서 내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지혜가, 내 경험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아유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예전에도 이렇게 했어, 나도 모르게 예전에 이렇게 했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래, 이것이 내 입술에서 생각에서 먼저 나온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경험이나 경륜이 아닌 기도의 열정이 식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아유 기도해서 뭐해 이렇게까지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무엇인가 방안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사가 어디 병원에 어떤 의사가 무슨 병을 잘 고친대. 예전에는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가 무엇에 대해서는 전문가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처럼 잘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 외에도 다른 방안을 이미 보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 제목에 보관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따로 준비되어져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인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불태전의 마음으로 물러가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억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전무하다, 기도에 전무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것, 거기에 모든 내 힘과 노력과 열정을 다 쏟아 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더니 사도들의 일이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적인 기도, 최선을 다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놀라운 역사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을 불성실하게 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조금씩 나태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교회에 나와서 앞에 앉아야지,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금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 몇 시까지니까 몇 시까지만 가면 돼. 맨 앞에 앉으면 고개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힘들어. 내가 편한 자리에 앉아야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변해져 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불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한 것, 내가 조금 더 좋은 것,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 이것이 불성실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기도의 열정들이 점점 식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식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잘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 너 봉사도 해, 너 그래 성경도 읽어, 그래 너 모두 해. 하지만 기도는 하지 마. 힘들잖아. 짧고 굵게 해. 괜찮아. 아마 이렇게 박수치면서 응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라고 했느냐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점점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모습이 불성실로 가지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성실의 모습으로 되어질 때 응답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요즘은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요즘 기도하면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 요즘 왠지 기도를 하고 나도 마음이 답답해. 왜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불성실하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한 내 자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세워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4편 3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내 심령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기도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서서히 죽이는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조금씩 변해져 갔던 내 모습을 깨뜨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불성실한 모습, 열정이 식어졌던 모습, 다른 일에 분주해졌던 모습,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내 길이라고 다시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그리고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열정이 식었고 분주했고 또한 다른 것들로 기도를 대체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에 건강과 강건을 더해 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오며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모든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물질의 제사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